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지난 안식일에는 전반부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요소들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주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되어진 것인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서적인 원리예요. 성서적인 원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마세요. 예?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이러한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허락한 이 식물, 이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일주일치가 내리고 한 달치가 내렸어요? 매일,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필요를,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주의 기도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는가? 아니죠.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왕창 주셨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그렇죠? 예?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단 말이에요. 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로 삼아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아담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겼어요. 생명까지.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너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어서 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순리예요. 이게 영적인 순리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왜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는가? 왜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위임하지 않으신다. 한꺼번에 다 위임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도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매일 의존해야 한다. 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매일 교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버지를 별로 찾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뭔가 이 필요가 자주 있어야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 텐데 그게 없고 그냥 뭐 한 달 용돈을 왕창 준다라든지 1년치를 다 준다라든지 그러면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단 말이지.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어떤 그 사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참 사랑에 묻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이 노후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달지라도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거죠. 어떻게까지 책임지시냐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창고에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러한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고 요 주의 기도문을 마친 이후에, 그냥 13절까지가 주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마치고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직후에 또 요 말씀이 강조가 되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기도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했는데 주의 기도문이 마쳐지자마자 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의 원칙이 있어요. 용서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용서의 원칙이 성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는 구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를 상당히 인색하게, 난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하늘 가면 난 하늘 안 가도 좋아. 이러한 심보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원칙, 하나님의 용서의 원칙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또한 교회 성도들 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한답시고 용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막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과도 막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안식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우선적인 준비가 무엇이냐면 화해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용서받지 아니한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저쪽 귀퉁이에서 한 사람이 이쪽 귀퉁이에서 서로 교회 와도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글자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행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한 번 이 공동교회 오게 되면 또 오고 싶은 교회에 이어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뭔가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과의 막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 다른 어떠한 교회가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릉동 교회는 반드시 이 표준에 도달해야 되고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잘못했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죠. 그냥 상대적으로 네가 나한테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기꺼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면,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말, 야 내가 이러한 대접받고 살아야 되나, 이 자기를 동정하게 되면 얼마나 더 이 독이 끓어오르는지 몰라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대접받고 내가 공릉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주 충만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 공릉동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자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용서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도록 살게 해서는 안 돼. 예? 그가 그러한 어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네가 앞으로 그 짓을 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회개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는요 공연불이야. 이게 설교 시간에 웬 불교 용어가 나와? 여하튼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되셨죠. 그러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거든요. 그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옮기셨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용서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돌이키고 다른 사람도 돌이켜 정말 어떤 그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아야 돼. 마음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재물도 받고 받은 것을 우리는 또 나누어 주어야 돼. 우리는 전달자, 딜리버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할 그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온갖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단에게 유린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침노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나만 용서받기를 원치 말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렇죠.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난 진짜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이럴 때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라.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극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금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길이냐면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이 길이 아니면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린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다른 길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게 좁은 길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정로는 오직 하나예요. 지금 이야기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정로예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이 뭐냐 이거 시험이.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잡았잖아요. 시험이 뭘까 시험이? 예? 시험이 뭘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사단의 시험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 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무엇이냐 이거. 이 시험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가 가야 할 정로가 있는데 이 길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시험이라. 이해가 됐어요? 예? 쉽죠? 이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테스트야. 그건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그건 테스트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매 순간순간 테스트해요. 믿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로에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하여 하는 사단의 행동이 활동이 이게 시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코 행동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100% 이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자기 욕심, 이기심에 이끌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지만 사단은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내일 그 시험이 없을까? 내일 또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앞에 서성거릴 것이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이 정로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고요. 사단은 별짓 다 한다고요.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여러분들이 사단만큼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거나 사단만큼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보게 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사단에게 가까이 가서 날 유혹해봐 우리가 사단을 유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죄투성이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가서 야 날 유혹해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사단이 유혹할 때에 정말 틈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말씀은 마귀로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넓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도 상당한 절제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절제회가 시간을 썼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 자,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뭘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의 제안과 목적은 모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신을 순결한 천사로서 변장함으로 그의 그럴듯한 유혹들을 통하여 그의 책략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은 그의 관계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분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 가지 방향에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뭐에 근거한 것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사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웠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벌떼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시험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우리를 안전한 거처로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까?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까?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의 행위의 어떠함을 통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애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단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밑밥 뿌리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 수없이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돼요. 안전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전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라. 그리할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 곁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예수님께 피해야지. 그렇죠? 예수님께 피해야지. 그냥 사단에게 날 잡아봐라 하면서 그냥 빙빙 돌면 잡히지 안 잡히겠어요? 예수님에게 도망가야지.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있사옵나이다. 처음에 주의 기도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 마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같은 맥락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백 말고 더 좋은 백이 어디 있어요? 그 백 말고 더 좋은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이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완전히 이 세상은 뒤죽박죽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뒤죽박죽 아니에요? 뭐 지진 일어나죠, 전쟁 일어나죠. 이 경제계는 뭐 아주 고금리로 인하여 뭐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뒤죽박죽이죠. 뭐 어떤 그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재림의 징조가 이미 벌써 뭐 진짜 지나쳤잖아요. 이 재림의 징조의 어떤 그 증상들은 이미 지나쳐버리고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세상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간에 깨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이냐? 어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 지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아수라장이 된 이 세상 형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의 재림이라고 한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비하여 머리를 들고 깨어난 상태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안식일, 이번 안식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기도문을 살펴보았어요.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의미를 복합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적인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조화된 삶을, 예수님의 정신과 조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임을 100% 믿으시고 용기 백배한 정말 사단과 더불어 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2월 25일 안식